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다음 주간인데 2-3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1933년에서 1945년까지 독재적으로 독일을 지배해 왔습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단, 반민주주의, 반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반마르크스주의, 허무주의, 민족적 전체주의, 아리아 인종 우월주의, 조직적 반유태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소시민적 사회주의를 제창한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우생학을 근거로, 우생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목적으로 인자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을 우생학을 근거로 인종주의의 이론을 내세워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보존하려면 열등한 유대인과 피가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반유대주의를 고조시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러시아인 1천만 명을 처형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처형할 때 남자 4명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날카로운 창으로 찌르고 몰매를 쳤는데 그중 늙은 사람은 즉사하고 한 젊은이는 모질게도 죽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기 계시지 않는가?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즉 신부재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형언할 수 없는 괴로운 십자가를 지시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 않았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정하고 나를 왜 버렸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M.T. 시세로는 십자가의 형벌을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the cross of the curse라고 했는데 사복음서를 보면 89장 중에 4분의 1인 25장이 십자가의 순환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중에 7장이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순환사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인데 그 중에 4장이 5분의 1에 가깝게 순환사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9장이 2분의 1이 순환사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복음은 모두 성화, 품성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기사입니다. 주님의 생애 중 중요한 사건은 274건인데 그 중에 91건, 즉 3분의 1이 순환 사건입니다. 91건 중 64건이 순환 주간에 일어났고 금요일 하루 만에 24건이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인 증거가 누가복음 23장 2절에 있는데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금했다. 셋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냉대를 하며 결국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빌라도가 입다가 창고에 버려진 홍포를 꺼내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혀 십자가에 매달았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왕관으로 생각하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만든 홀과 채찍으로 치고 냉소와 침을 뱉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었고 결국 예수님은 온몸에 피와 물이 다 흘러 기진맥진하여 운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기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유대인들은 가이사 시자가 자기들의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믿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라고 권유했습니다. 빌라도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안식일 준비의 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간청했습니다. 예수 없는 안식일을 100번 지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해서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이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 대신은 예수님 앞에서 외식자들이요 소경이요 마음이 강팍하여 어리석었으며 무지몽매했습니다. 둘째,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에 빌라도는 유대인의 총독입니다. 그는 유약하며 비겁하고 기회주의자인 정치가였습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의의 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자입니다. 그는 정치가로서 공도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공갈의 소리를 듣고 로마의 가이사의 말을 듣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었더라.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굴보와 말했습니다. 그는 선과 악을 가리는 판단도 군중들 앞에 무색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이름이 수놓아졌습니다. 셋째, 로마 군인들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사형 언도가 내려진 때부터 사형장으로 가는 로정과 사형 집행까지 주관한 자들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4명이 한 조로 되어서 4그룹으로 16명이 수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게 한 것은 총독으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해골의 골짜기까지 끌고 간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감독은 백부장이었고 마가복음 15장 39절 군인들은 완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한 후에 주님의 옷을 4깃에 나누었습니다. 이 4깃은 머리에 싼 수건, 신발, 허리띠, 몸을 감쌌던 청과 수건 이 4가지를 말합니다.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가지나 제비를 뽑았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인데 나누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잔악상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선율이 흘러내리는 자리에서 속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명예, 인간의 체면, 인간의 재물, 인간의 지식, 인간의 사랑 등 값싼 위장품은 속옷을 서로 가지려는 것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에게 넘치는 충성심, 기쁨의 봉사, 감격적인 순종, 은밀한 겸손,
침묵의 성자가 십자가 밑에 없습니까? 오늘의 교회에 없습니까? 우리들도 로마 군인들처럼 잘못된 작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경건한 사도 요한과 경건한 여성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 젊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수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한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현장까지 따라왔으며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친히 목격하고 체득했다고 요한 1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 형틀에 서른 피를 목격했고 심령 골수가 놓아지는 뼈아픔과 뜨거운 눈물을 흘린 자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여자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수모와 참음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곳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피를 보고 믿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사람의 미래를 맡기십니다. 그때 비상시국이었고 계엄령이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골고다까지 생명의 각오 없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순교 정신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아리마대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그는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성경을 세 번 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당대의 의인이며 공회의원이며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며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은밀히 봉사하며 담대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동의치 않는 사람이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며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소극적이고 숨어 있었던 신앙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을 보고는 담대해져서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치는데 담대히 빌라도 앞에 가서 주님의 시신을 허락받고 자기 무덤에 매장하였습니다. 참된 신자는 무섭고 두려운 날에 담대하며 사랑과 신앙의 절개를 나타내는 부입니다. 요셉은 살아있는 예수님도 사랑하였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도 사랑하였으며 죽은 예수님도 사랑하여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해두었던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자기의 신앙 정체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무게 있는 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니고데모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그는 공의의 회원이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말합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생의 도리를 물었던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정치가로서 고상한 덕망과 인격과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율법 교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5절. 그는 몰약, 침향, 섞은 향유 100건쯤 75파운드 33kg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시신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한 근이 340g이니까 34,000g이나 됩니다. 참으로 많은 물질을 바쳐야 할 시점에 바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희생자요, 봉사자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신망의 충절을 나타낸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서 시신을 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닦았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장례 절차대로 그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제사장, 빌라도와 군인들, 사도 요한과 경건한 여자들,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등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날에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비상시기에, 교회의 비상시기에 십자가와 관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처럼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절기에 그냥 고난주간이 왔구나 라고 평범한 생각으로 지나지 마시고 이 주간에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르게 해야 할 대상자들은 누군가,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는가를 개인적으로 깊이 명상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질고 힘든 고난의 생애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살찢고 피 흘려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죽어주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고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365일이 귀하지 아니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정 속에서도 또한 이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에 나도 한 몫을 차지하며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은혜에 감격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좋은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